함께 인사해 보실까요? 나를 잊지 말아요. 그래. 옆에 사람들 잊지 마시라고요. 이제 PPT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장시간 이렇게 출타를 했죠. 10일박 13일의 일정으로 청년부들과 비전 트립을 다녀왔는데 많은 기도와 관심 감사드립니다. 행간에는 그만뒀냐, 어디 이사 가셨냐, 그런 말도 듣긴 했는데 그만두진 않았고요. 다시 돌아왔으니까 또 함께 사역하면 좋겠습니다. 비전 트립을 다녀왔는데 보통 비전이라는 단어의 그 의미를 어떻게 정의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꾼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보통 비전 트립을 간다라고 하면 우리보다 조금 더 잘 사는 나라, 혹은 배울 것이 있는 나라, 혹은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 뛰어난 나라, 보기에도 딱 봐도 훨씬 더 강국인 나라를 선호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맞긴 한데 그 비전은 우리나라보다 뭔가 하나 더 나은 것을 잘 사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더 힘이 있고 더 잘 살고 하나라도 배울 점이 있는 나라를 가는, 그곳을 여행하는 것이 비전 트립이다라고 생각들을 하실 텐데 저는 비전의 의미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이 비전을 가지고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물론 경제적으로 더 성장하고 또 그 다른 배울 것이 있는 그런 나라를 가면 좋겠죠.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그런 나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자체, 그 행위가 있는 여행이라면 그 여행은 비전 여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뉴질랜드로 결정을 했습니다. 뉴질랜드로 비전 트립을 가는 교회는 저는 지금까지는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보내주질 않습니다. 배울 게 뭐 있냐? 가서 이렇게 시야가 넓어지기는 하냐? 굳이 갈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여튼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세계와 가장 닮은 나라가 어디일까? 단 치안이 보장된 나라. 아프리카 아마존 그런 데 가면 진짜 창조의 세계와 더 가깝겠잖아요. 그러나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그 창조의 그 세계와 비슷한 나라가 어디일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청년들이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뉴질랜드로 떠나게 되었고요. 청년부의 올해 표어가 그리스도인의 낭만입니다. 낭만. 듣기만 해도 조금 몽글몽글해지잖아요. 낭만이라는 게 원래는 현실에 매이지 않고 감상적이고 이상적으로 사물을 대하는 태도나 심리인데, 청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단지 감상적으로 이성적인 존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진짜 낭만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그리스도인의 낭만이라는 표어를 가지고 올 한 해 나아가고 있고요. 또 그 몽글몽글해지는 그 낭만, 우리가 아는 그 흔한 낭만, 감상적이고 이상적이고 꽁냥꽁냥한 그 낭만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뉴질랜드를 여행을 하는데 캠핑카를 선택을 했습니다. 보통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 혹 여행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캠핑카에 대한 낭만이 있거든요. 왠지 멋있잖아요. 굉장히 멋있거든요. 굉장히 멋있는데 저희가 탔던 차량입니다. 마우이 리버 6인승짜리 차인데 굉장히 낭만적이어야 하는데 전장은 7.8m고 종고가 3.8m나 되는 굉장히 큰 차량입니다. 교회 25인승 버스보다 전고가 조금 더 높습니다. 이 차를 가지고 다니는데 진짜 낭만이 있어야 되거든요. 낭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운전석 위에 2명이 자고 중간에 저 자리는 원래 테이블과 소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때가 되면 테이블을 뜯고 소파를 뜯고 이렇게 빼고 뜯고 조립하고 이래야만 잘 수 있는, 그리고
제일 뒷자리가 가장 넓은 자리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테이블이 있고 테이블을 뜯고 조립을 해야 침대로만 변한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짐이 많잖아요. 캐리어들이 1인당 2개씩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침대를 만들면서 캐리어는 다 운전석과 보조석에 넣고 이차저차 하고 이런 일들을 11박 동안 하니까 낭만적이다 라고 생각되어지기보다는 훈련적이다 라고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캠핑카 내부에서 밥도 해 먹을 수 있고요, 또 샤워도 가능하고 용변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큰 용변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냄새가 많이 날 수 있으니까. 여튼 그런 불편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다녀왔고 즐겁게 다녀왔는데, 그 이유는 뉴질랜드니까, 한국이 아니잖아요. 비전 트립이니까 감사하고 생활을 했습니다. 이 뉴질랜드의 땅은 대한민국의 약 3배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굉장히 크거든요. 굉장히 커서 보통 뉴질랜드를 여행을 할 때 위쪽이 북섬이고 밑에가 남섬, 밑쪽이 남섬이에요. 그래서 북섬을 갈까 남섬을 갈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북섬의 어느 지역을 갈까 남섬의 어느 지역을 갈까, 그렇게 보통 기본적으로 10일 이상, 2주 이상, 길게는 몇 달 혹은 1년 이상을 여행을 한다고들 해요. 워낙 크니까요. 그런데 저희는 한국 사람이지 않습니까? 저희는 다 다녀왔습니다. 북섬에서 이렇게 북섬으로 도착을 해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캠핑카를 받아 들고 캠핑카를 타고 쭉 가서 북섬의 끝자락의 항구에서 배를 타고 차를 도선해서 남섬으로 넘어가서 남섬의 거의 끝자락이라고 할 수 있는 밀포드 사운드까지 다 다녀왔거든요. 저기 지금 글자에 나와 있는 오클랜드 스카이타워, 호비턴, 오타프, 후카포크 뭐 이렇게 해갖고 밀포드 사운드까지 다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약 1900km를 운전을 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좋았겠어요. 너무 막 힐링이 되셨죠. 너무 좋았겠어요. 그러는데 운전을 1900km를 했습니다. 그리고 뉴질랜드 그 날씨상 해가 빨리 져요. 그래서 오후 5시면 일정을 마무리하고 숙소가 아니고 캠핑카를 주차할 수 있는 홀리데이 파크라고 들어가서 거기 이제 전기를 꼽고 이제 밥 해 먹을 준비를 해야 되고, 도착을 하면 또 변신 해가지고 침대로 다 변신을 해놓고, 다른 팀은 음식 재료를 세팅을 하고, 누구는 빨래를 하고 건조기를 돌리고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10시면 잠을 들고 5시 반에 일어나서 다음날 일정을 강행하는 그 강행군을 11박을 하고 왔습니다. 낭만적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저 퀸즈타운이라고 하는 데에는 스키장이 26개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동계 스포츠가 유명한 곳인데, 저기에서 밀포드 사운드를 갔다 오는 데가 하루 걸리거든요. 왕복 8시간을 운전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정삼 목사님이랑 같이 갔잖아요. 6명씩 타야 되니까 운전자가 2명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장 목사님한테 마지막 일정인데 왕복 8시간 보고 오고 그럼 12시간 걸리는데 갈까요? 그랬더니 나는 운전을 할 수 없다. 그러냐? 나도 동감한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관광버스를 타고 12시간 일정을 소화하고 왔는데요. 여튼 이렇게 낭만적인 비전 트립을 하고 왔고요. 근데 이 1900km를 운전을 하면서 집에 돌아왔는데 제 아내가 쌩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고 일어나서 다음날 새벽 예배가 제가 인도였거든요. 새벽에 눈이 떠지더라고요. 그리고 주일 사역을 하고, 제가 지금 지쳐 보인가요? 예, 지쳐 보인다고 하셨어야죠. 괜찮아요. 몸 컨디션도 괜찮은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운전을 하는 내내 그 바라보는 풍경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풍경을 보면서 도심 속에서 운전한 게 아니라 거의 예쁜 풍경을 지나다니면서 운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정화도 많이 되고 좋았던 시간들이었는데, 이제 가면서 이런 사진들을 찍었어요. 여기는 이제 후카 폭포라는 곳인데, 뉴질랜드는 기본 물 색깔이 저렇습니다. 에메랄드 빛을 띠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빙하가 녹아서 물 색깔이 저렇다고 해요. 그냥 저 사진들은 다 청년들 혹은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인터넷에서 본 게 아닙니다. 직접 찍은 사진인데 그냥 셔터를 누르면 저런 사진이 찍혀요. 네. 저기는 한 500km 운전을 해야 갈 수 있는 곳. 그리고 여기는
예, 거울 호수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밀포드 사운드를 가면서 중간에 내려서 그냥 사진 찍으세요 해서 아니 뭔 호흡 볼판에 사진 찍을 게 있어. 그런데 물을 자세히 봤더니 저렇게 비치는, 보통 컴퓨터 화면에 많이 떠 있는 장면이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와나카라는 도시인데 저 나무가 물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2014년에 뉴질랜드에서 가장 아름다운 환경의 상을 받았습니다. 왜 아름답냐? 물속에서 나무가 버티고 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홍수가 있었는데 그 홍수에도 쓰러지지 않았다. 그래서 뉴질랜드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다라고 해서 상을 받았고요. 가면 진짜 저 나무밖에 없어요. 저 나무를 찍으려고 한국에서 뉴질랜드로 와서 저 나무를 찍고 돌아가는 분들도 꽤 많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아무튼 굉장히 아름답고요. 여기는 그 마운트 쿡산이라고 가장 그 트레킹이라고 하죠. 둘레길을 걷는데 가장 쉬운 둘레길이 10km입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둘레길을 선택을 했고 욕을 엄청 많이 먹었는데 그날 하필이면 그 바람이 굉장히 거셌어요. 그래서 올라가는 내내 막 바람이 치고 위에 그 눈 쌓인 것 때문에 비 같은 게 때리고 그래서 왕복 4시간 정도 걸려서 갔다 왔는데 저 모습을 보고 다들 화를 그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테카포호수라고 한국 사람들한테 가장 인기 있는 곳이에요. 가면 이 호수가 펼쳐져 있고 이 호수 가운데에는 선한목자교회라고 교회가 지어져 있습니다. 이 교회는 실제로 주일에 오후 4시에 예배를 드리고요. 저희도 가서 예배에 참여하려고 했지만 쿡산을 가가지고 다 뻗어버려가지고 함께 하지 못했고 캠핑카에서 예배를 드렸고요. 예배당 안에서 앞에 유리창을 보면 십자가와 뒤에 멀리 있는 설산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관상기도하기에 참 좋더라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그냥 차 타고 가면서 찍는 겁니다. 어머 예쁘다를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사진을 찍을 수밖에 없는 풍경이 펼쳐지는 곳이더라고요. 그냥 하늘과 맞닿은 것 같고 그냥 구름이 가장 낮은 곳에 온 것 같고 마치 제가 산신령이 된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곳이 뉴질랜드더라고요. 그래서 석양도 굉장히 멋있고요. 그러니까 밤 일찍 자고 아침에 눈을 빨리 뜨니까 일출을 보고 일몰을 늘 보거든요. 오늘도 힘써 해봐야지 하면 이렇게 해가 뜨고 또 이렇게 해가 지고 진짜 아침형 인간이 되어서 청년들이 못 따라와 줄 알았어요. 첫째 날은 제가 깨웠어요. 근데 둘째 날부터 알람을 듣고 본인들이 일어나서 씻기 시작했습니다. 한 이틀 3일 씻고 안 씻을 줄 알았는데 여행 끝까지 열심히 씻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놀랐는데 여튼 그렇게 여기가 그 쿡산 후커밸리 트랙의 마지막 종착지이거든요. 여기서 사진을 찍는데 다 찍기 위해서 사진 한 번만 찍어주세요. 그래서 Excuse me, take a picture, please 라고 했는데 예 찍어드릴게요. 그래서 어머 한국 사람이었구나. 만나서 반가워요. 한국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분들은 사진에 진심이거든요. 이렇게 저렇게 계속 찍어주셔가지고 예쁜 사진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돌아오는 주일에 이제 동영상으로 보고를 할 텐데요. 여튼 잘 다녀왔고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이제 꺼주시면 돼요. 근데 그 뉴질랜드를 선택한 이유 중에서 한 가지를 빠뜨렸는데 제가 원래 여유로운 걸 좋아해요. 복잡한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는 호수가에 가서 한 3일 그냥 호수만 이렇게 보고 있다가 다음 단계, 다음으로 가자. 다른 산 갔다가 한 이틀 이러고 있다가 다른 데 가가지고 이러고 오려고 했는데 청년들이랑 갔기 때문에 계속 움직여서 1900km를 운전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천지를 창조하신 그 천지의 그 모습은 모르겠지만 뉴질랜드의 경관이 참 아름답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창세기 1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거든요. 빛, 궁, 땅, 해여, 동, 이 6일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모든 그 피조물들을 만드시고 보시면 10절과 12절, 18절, 21절, 25절을 보면 중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표현이 나타나거든요.
이 6일째까지 동물까지 다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는 좋았다라는 표현을 분명히 하셨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 31절에 보시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심히 좋았다라는 표현은 이 여섯째 날 창조를 끝내시고 단 한 번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좋았다라는 단어는 여러분들도 히브리어로 아마 단어를 알고 있을 겁니다. 토브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 피조물들을 만드시고 좋았다, 토브 하셨는데, 이 여섯째 날에는 심히 좋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메오드 토브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메오드라는 단어는 열렬하다, 열렬하게라는 단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을 훨씬 더 넘어서서 심히 좋은, 굉장히 좋은, 열렬하게 좋은.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지만 맛있는 걸 먹어도 미쳤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미치게 좋은, 그럴 때 사용하는 단어가 메오드라는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피조물들을 다 만드시고 메오드 토브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렬하게 좋으셨을까? 거기에는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마지막 창조물인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을 만드신 이후에 모든 피조물과 동일하게 재료는 흙과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지만, 사람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그 생기를 넣어주시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시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다른 피조물들도 동일하게 흙과 또 말씀으로 만드셨지만 사람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생기를,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가진 생명이 되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유일한 생기를 나눔을 받은 유일한 존재인 인간을 만들고 나서 메오드 토브, 심히 좋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창조의 완성입니다. 오늘 말씀 1장 31절과 이어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도 만드셨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만큼 아끼고 사랑하는 존재를 만드신 것도 굉장히 좋지만, 사람을 만든 이후에 창조의 완성이 되었잖아요. 모든 것을 완성하신 이후에 메오드 토브, 심히 좋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사람들도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이룩하기 위해서 열심히 정진하며 나아가다가 100%의 그 일을 도달하고 완성을 했을 때 그 성취감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기분이 좋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셨을 겁니다. 당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드셨고 호흡을 나누어 주셨고 또 그로 말미암아 창조를 완성하시니 너무나도 좋으셔서 메오드 토브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뉴질랜드 비전 트립을 여기에 초점을 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 그리고 그 인간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 우리 청년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지까지는 아니겠지만 그 뉴질랜드의 경관을 바라보면서 청년들도 그런 감탄사를 할 줄 알구나라고 봤거든요. 이야, 야, 야, 이야, 야. 여기 이제 약간 좀 세면 개가 붙어요. 개, 야, 막 개라는 단어를 진짜 좋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개가 막 난무했지만 그들의 표현에서는 진짜 좋다라고 말하면서 그들끼리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이거는 설명할 수가 없다. 사람이 만들 수는 없겠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게 맞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청년들과 또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 천지를 보면서 그곳에서 심히 좋았다, 메오드 토브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나마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서운하잖아요. 그것을 못 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히 좋다라고 말씀하신 메오드 토브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그 이야기를 하지 못하냐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죠. 뉴질랜드를 가야만 그것을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메오드 토브 하실 수 있는 것이 인간과 창조의 완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창조의 완성은 아름다운 경관과 더불어서 공동체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존재인 인간, 그리고 그 인간들이 모여서 이룩한 공동체, 이 공동체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과 같은 공간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면서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또 경험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은혜요, 복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다라는 것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그리고 우리가 모인 공동체, 그러니 우리는 지금 심히 좋다, 메오드 토브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나, 그리고 그리고 그들이 모인 곳,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경험하고 있는 가정과 또 교회,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신앙의 공동체, 우리에게도 심히 좋다라고 말씀하실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조건이 이미 다 충족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충족되어 있는 이 모든 것을 누리기만 하면 되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지만 가끔 잊고 살아서 그러지, 그 모든 조건들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저에게도 충족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나, 우리를 만들어 주셨고, 또 사랑하는 사람과 또 사람들과 살아가고 있으며, 또 눈에 놓아도 아프지 않을 자녀와도 투닥거리면서 말도 잘 안 통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교회 때문에, 또 교회에 소속된 이들 때문에 상처를 받고 또 치유되지 못할 정도로 깊은 아픔에 처하는 경우도 있지만, 교회 덕분에, 교회에 소속된 이들 덕분에 그 타인으로 인하여서 생긴 상처가 치유되기도 하고 회복되기도 하잖아요. 동일한 신앙생활을 해도 누구는 심히 좋다, 메오드 토브를 경험하기도 하고, 누구는 반대로 전혀 경험하지도 못한다라는 겁니다. 동일하게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메오드 토브, 야, 너를 보니 심히 좋다, 진짜 미치게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교회 때문에, 또 교회 사람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사실인 것은, 그래도 소망은 교회에 있다라는 것은 확신합니다. 그런 일들과 또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회복이 있고 또 치유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더 견고해질 수 있고 단단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더 깊어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내가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리고 동일한 사건과 동일한 시간과 동일한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또 그 사건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심히 좋다라는 그 삶을 살 수도 있고 살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조건은 충족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와 그리고 우리, 그리고 공동체,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못하느냐는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가 소속된 이 공동체에 달려 있습니다. 이 시간 이후의 모든 삶이 모두에게 충족된 시간과 또 조건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메오드 토브, 심이 좋다라는 그 말씀을 삶으로, 나의 삶으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혹 심이 좋은 것을 누릴 수 없는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런 것을 누릴 수 있어요? 사치이지 않습니까? 전혀 나아지는 것도 없고 전혀 상황과 환경이 좋아지는 것은 없는데 어떻게 내가 심이 좋다라는 것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은 이미 충족되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만들어 주셨고 또 함께 생활하는 우리를 만들어 주셨고 창조의 완성인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으니 이 조건을 가지고 사용을 하면 나도 언젠가는 심이 좋다라는 그 심이 좋음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 또 기도 또 그 모든 삶 속에서 반드시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 그리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사용하십시오. 사용을 해야만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나 혼자 가지고 끙끙 앓고 있으면 누릴 수가 없어요. 힘들고 어려우면 나눌 수도 있고 함께 기도도 하시고 또 말씀 안에서 답을 찾기도 하시고 또 목회자들에게 이야기하셔서 위로를 얻으시고 그 모든 수단과 방법이 충족되어져 있으니 그 모든 것으로 심이 좋다 메오드 토브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나와 우리와 가정과 구역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